안녕하십니까. 벌써 7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7과 혀를 길들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음식을 절제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말의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쉽게 비난하고 남들을 비평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혀를 길들여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에 알맞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혀는 먹는 것, 말하는 것, 생활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사실 제목은 혀를 길들임이지만은 성경은 야고보는 혀는 능히 이 세상에서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어야 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이렇게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됐다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혀를 정말 제목과 같이 길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그 해답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혀만 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주께 드리게 될 때, 그런 영적인 예배, 영적인 거듭남이 있게 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때 우리의 혀는 충분히 길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답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뜻에 합당한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나오는 우리의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생명이 된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길들임. 생텍쥐베리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분은 실제 비행사로서 우편물을 배달했던 그런 경험들을 쓴 책입니다. 야간 비행이라는 유명한 책도 있고요. 특히 어린 왕자 같은 책은 유명한 거죠. 그가 어떤 새로운 별에 가서 이렇게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어린 왕자가 거기 사막에 사는 여우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서로가 길들여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관계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딱 세 가지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내 자아의 관계는 어느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나만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고, 나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의 부부 관계는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 나와 그리스도,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제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많은 어떤 긍정적인 부정적인 문제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관계는 바로 나와 나 자신, 부부관계,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나 스승이나 친구들은 다양하죠. 한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친구로 또 스승으로 또 형제로 두고 있지만은 오직 유일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베드로 앞에서 발을 씻기게 됐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와 내가 관계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은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거꾸로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낮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높은 사람의 발을 씻겨야지 그 사람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돈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갖다 주어야지 그 파워 속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와셔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우리와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늘나라의 어떤 원칙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나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걔도 밥상 밑에서 주인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5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식탁에서 7명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 식탁 밑에는 부스러기가 많아요. 음식 부스러기가. 그래서 식사가 끝나면은 엄마 아빠가 식탁 밑에서 기어다니면서 그 음식 부스러기들을 치우고 또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까지 씻기셨는데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한 봉사하는 것은 참 주님께 그런 기회를 준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주께서 높으신 하나님이 되어서 인간의 발을 씻긴 것 같이 우리도 가난하고 낮은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를 따르는 삶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고 나도 너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나 길 들이기 위해선 인내심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길들여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서두에 정말 인내하고 견디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따르라는 그런 권면이 먼저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왕자에서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 2 그림입니다. 모자가 보이죠? 검은 모자가.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모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 모자를 보면서 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그렸지만 자신은 뭘 그렸냐면은 이 안에 아프리카의 거대한 보화뱀이 통째로 코끼리를 삼켰어요. 그래서 윗속에 코끼리가 들어가 있는 그림을 자기는 그리면서 이 그림은 너무너무 무섭다고, 보화뱀 너무나 징그럽다고, 그리고 이 그림만 볼 때마다 나는 떨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 겉 모양이 이것은 모자인데 왜 두려워해? 뭐가 무서운데?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왕자가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이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사실은 안에 우리 인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그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그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삶들,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 길들의 미학이라는 어린 왕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로 넘어가 보게 됩니다. 책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특권과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될 때,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과 또 지식을 갖게 될 때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인들은 유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배워야 될 모든 것들을 자기가 먼저 배웠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목숨을 걸었던 것은 바로 그 빚진 자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특권과 권력을 누리기만 하게 될 때 세상은 어지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빚진 자의 사상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의 가진 것을 나누어주게 될 때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심판, 우리는 더 큰 능력과 더 큰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더 주의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시조자 사장님이셨던 이보덕 사장님, 제가 시조자를 설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주 저와 가까운 사이가 돼서 지난 2009년 제가 교환교수로 미국에 갔을 때 뵀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층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장로님, 누가 3층 면류관을 썼습니까? 너무 교황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고 박사고 교수인 사람들은 3층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훨씬 더 사회적인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큰 역할, 정말 더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이목을 끄는 명판이라고 해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틴데일 하우스의 도서관 입구에는 출입하는 모든 학생들의 이목을 끄는 명판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했던 수많은 대학들, 고등학교, 명문 학교들이 지금은 기도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도 신학대학으로 시작했던 그 대학이 지금은 상당히 인문학적인, 인간적인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걸로 가게 됐고 세상 모든 흐름은 바로 하나님의 정신을 십계명도 없이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못 읽게 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기도를 불법으로 규정해서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도 신앙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금지했던, 그러나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It's my pleasure to speak just a little bit about valedictorian.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just have to use a different one here. Got that one on here. So I look out and see all the faces of people who easily deserve to stand where I am today, except for one. I'm just kidding. Your specialties are the same and they're different than mine.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네,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올 겁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때 얼마든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간절한 기도를 주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 지옥문 앞에 어떤 명패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릴자다. 그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자, 이 로댕은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저 인생과 철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로댕은 바로 지옥문 앞에서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로댕은 작품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과 같이 정말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과연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런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삶에 대한 비참한 것들을 바로 지옥문 앞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조각하면서 로댕은 우리에게 그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은 제1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인생 중반에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다 문득 어두운 숲 앞에 서게 되었노라. 단테는 그 당시에 1300년 르네상스 시작하기 전입니다만 르네상스 정신을 만들었던 선구자였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국가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았던 명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치적인 모함과 교황권의 횡포를 통해서 자신의 직분을 잊게 되면서 방황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 중반이라고 하면은 약 35세 내지 40세 되었을 때 그런 나이에 그는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문득 어두운 숲 앞에 서게 되었노라. 그 어두운 숲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그 단테의 지옥은 종종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개념보다는 인간 세상에서의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하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 동일한 레벨에 그러다가 방향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고 위치를 상실하고 희망을 상실했을 때 딱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어두운 숲이었는데 그게 바로 지옥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편 제3곡 1 내지 9행에 보면은 고통의 도시로 가려는 자야. 도시라는 용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는 이 세상에서 현존하는 어떤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제적인 대상. 성경은 또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나가라. 영원한 고통으로 가려는 자 나를 지나가라. 영혼을 상실한 인간들에게 가려는 자 나를 지나가라. 나보다 앞서 창조된 것은 영혼뿐이니 나는 영원히 남으리라. 영원 지옥설에 대한 잘못된 그런 당시의 견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를 지나가는 자는 온갖 희망을 다 버릴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 온갖 희망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단테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로 역정. 좀 뒤로 가봐서 여기에
자, 존 버년의 천로 역정은 그가 거대한 도시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그 도시의 입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멸의 도시를 즉시 떠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도시 바벨론에 속히 나오라는 세천사의 기별과 같은 그러면 그는 이제 그 도시에서 파멸의 도시에 떠나서 천로 역정, 십자가를 지나서 구원에 이르는 길들을 묘사하는 책이 바로 천로 역정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화인 여사는 예언의 신의 이 천로 역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갖 방탕자와 무서운 죄인들이 섞여 있는 누추한 옥중에서 존 버년은 바로 천국의 분위기를 호흡하였다. 1666년도 1600년대 어떤 사람이었던 이 존 버년은 영국은 국교도죠. 근데 비국교파 설교자였습니다. 청교도적인 그런 사상을 가졌던. 그래서 앵글리칸 처치라는 국교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자기의 교리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한다고 해서 투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 바로 천국에 대한 천로 역정을 기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멸망과 세상에서 천국 도성에까지 이르는 순례자의 여행에 관한 위대한 이야기를 저술하였다. 그 후 200년이 넘도록 웨드포드 옥중에서 나온 그 소리는 큰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 번연에 두져서 천로 역정과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라고 대쟁투 252페이지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대학에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됐는데, SDA는 왜 이단이냐 하면은 삼위일체가 아닌 또 다른 신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이 뭐냐? 그랬더니 예언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용어의 정리가 필요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예언의 신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또 다른 신이라는, 그들이 예언의 신을 읽어보고 우리를 비평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용어 자체를 화인 여사의 글이라든가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전혀 뭐 그런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쟁투를 비롯한 많은 화인 여사의 저서들이 당신이 직접 받은 계시도 있지만은 그분의 다양한 독서의 결과로 저술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표절 논쟁에 휩쓸린 것도 그분은 많은 분들의 책들을 읽고 그 책들을 인용하고 또 정리해서 했던 것이지 100%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과 화인 여사의 글 외에는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의 그것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화이트 부인의 권면에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화이트 여사가 바로 존 버년의 천로 역정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천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그런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400년이 흘러도 변함없는 불후의 명작, 설교의 황제인 찰스 스펄전이 100번 읽었던 천로 역정. 저도 학생들에게 천로 역정을 함께 읽히면서 천로 역정에 있는 것을 건축적으로 그림을 표시해가면서 이렇게 함께 성경 시간에 읽고 있는데, 아주 정말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런 기별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월요일 말의 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야고보 3장 2절 말씀. 사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어느 외국인 신부님이 연말에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이 해가 다 가고 새해가 오면 지난 해는 잃어버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합시다. 기쁨으로 그렇게 설교를 이제 하고 싶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해와 년을 구별을 못 하는 것이에요. 뭐 같은 해 년자니까. 그래서 이 해가 가고를 2년이 가고 새년이 오면 지난 년은 잃어버리고 새년을 맞이합시다. 한 시간 계속 해를 년이라고. 그래서 2년이 가면은 저년이 오고 새년이 오면은 그년은 가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한 시간 동안 듣고 있었던 성도들은 상당히 괴로웠을 겁니다만은 그것은 언어의 한계죠. 그건 실수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정말 정말 오래 사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글자를 오타를 냈다는 거래요. 어머님 정말 정말 오래 사네요. 단 한마디가 다른데 어머님 정말 정말 오래 사네요. 징그럽게 오래 사네요. 빨리빨리 가세요. 라고 그런 어감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머니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보냈는데 한 글자의 오타로 정말 어머니에게 큰 누를 끼치는 그런 웃지 못할 넌센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삶에서의 많은 말의 실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말의 실수가 많으니라는 그 말씀은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를 고려한다면 정말 신성한 인정이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모든 인간들의 언어 생활에서 범하는 보편적인 실수를 야고보서가 지적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뼈저린 말 실수에서 나온 깊은 회개의 권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예수님은 상당히 악연이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와 그 예수님의 형제들을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생이라는 이 말의 원어 자체는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사촌 형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지 동생이라고 지칭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 동생이라고 딱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낳은 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이트 여사라든가 천주교에서는 바로 요셉이 마리아와 전하기 전에 사별했던 부인의 어떤 그 요셉의 먼저 된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얼마나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성경과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교육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는 천연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더 증거하고 본인이 연구하면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갖게 됐는데 당연히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다면 마리아의 교육과 예수님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갖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가 낳은 동생이라기보다는 화이트 여사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보다 손 위인 그들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와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형제들과 마리아가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그들이 대답하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모친이요 내 형제라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배척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그 야고보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해서 잡으러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81페이지에 보면 예수님보다 손 위인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지도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시기하고 아주 단호한 불신과 멸시를 나타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를 보세요. 아주 비난하고 책망하고 위협하고 시기하고 단호한 불신과 멸시를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이렇게 정말 언어의 폭력에 가까운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을 때 실제 그 관계들은 대단히 험악한 관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나이 어린 예수님께 당하셨겠죠. 이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가 아니라 그 누이들이 여기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야고보는 요셉의 아들들인 예수의 형제들은 랍비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의 편을 주었어요. 그들은 유전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유의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과 참것을 분별하는 예수의 명철한 식별력에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요셉의 아들이 확실하다면 그가 큰 형이므로
예수님보다는 적어도 10살 이상 차이는 날 겁니다. 왜냐하면 6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이 차이가 뭐 2살 차이만 한다 하더라도 6 하면 12년 이상의 어떤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동생을, 그것도 이복형이, 그것도 정말 화가 나서 정말 아주 무시하고 싶고 멸시하고 싶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부드럽게 대했을까요? 아마 형제라는 것 자체는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나와도 갈등이 심각한 겁니다. 요셉의 그 형제들 봐도 그래요. 요셉의 10 형제들이 요셉에게 당했던 고통보다 더 깊은 언어적, 육체적, 정신적 모욕과 핍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골수 유대주의자여 제사장과 한편이었던 6남의 장형이었던 야고보는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 매도하고 포도주와 음식을 탐하는 자로 무시하고 마침내 귀신 들린 자라고 주장하는 제사장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무참히 핍박하고 마침내 그분을 죽이는 데까지 일조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아무도 거룩하여 감히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야훼 여호와다라고 얘기했을 때 야고보는 얼마나 깊은 좌절과 그 심정이 어떠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지만은 야고보는 직접,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30여 년 동안을 직접 하나님 여호와를 핍박했던, 무시했던, 멸시했던 그런 야고보였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저는 3명의 위대한 회개의 인물들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담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믿음과 그의 회개와 그의 관용과 그의 사랑은 성경의 어떤 인물도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000년 동안 아담은 사람 가운데 살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죄의 결과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악의 조리를 막으려고 충실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손들은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죽음과 재난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통렬한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한 아담의 생애는 비탄과 겸비와 통해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아담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바로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이루게 되었고, 우리는 마지막에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만나는 영광스러운 정말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두 번째는 다윗의 회개. 사실 다윗은 깊이 있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사실 다윗의 범죄는 상당히 개인적인 그런 간음과 살인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깊고 넓은 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이나 또 시편 32편에 보면은 다윗의 회개가 들어있죠. 사도 바울, 주님을 직접 핍박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러 다녔던 그는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유명한 그런 회개를 주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회개는 결코 이 다윗이나 사울, 바울 못지않은 깊은 회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소녀 예수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그는 자기의 지도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난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교사보다 제사장과 나라의 관리보다 자신을 높인다고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능력을 빌어서 사기를 쫓는 바리새인들이 비난에 동참하면서 또 그 일 때문에 자기들까지 비난받는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야고보에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요 야고보에게 보였던 그 장면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아들 직접 비난하고 책망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시기하고 불신하고 멸시를 나타냈던 자신의 모습을 그가 얼마나 깊이 회개했을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회개는 바울과 다윗을 넘어서는 깊고 깊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깊이 있는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됐어요. 그 야고보서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자신의 뼈저린 실수에 대한 깊은 반성과 회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저 루트와 같이 그냥 겉보기에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것은 행함으로 말면 의라고 비판할 수가 없는 정말 야고보의 깊은 정신과 신앙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라는 사실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야고보서를 공부한다는 것은, 들어있는 그의 어떤 교훈이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깊은 어떤 교훈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화요일, 작은 것이 크다.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고 큰 대가 작은 키로 운행이 되고 작은 혀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하면서 아주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그런 불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가장 선장의 치명적인 실수는 가장 지극히 중요한 한마디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배가 기울여서 분명히 다 자기도 죽게 생겨 죽을지 알면서 전원 탈출이라는 단 한마디, 모두가 탈출해서 갑판으로 나가서 정말 구원의 어떤 비상탈출을 명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될 때 모든 젊은 200~300명의 그런 젊은이를 수상시켰던 가장 중요한 실수는 바로 말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는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노력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동행을 막았습니다. 분노한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런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며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9장 56절의 다른 사본에는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오 구하러 왔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정신으로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멸망의 정신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나는 사람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사명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의 선례를 예수께서는 거부하고 부정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비록 제자들은 성경에 선례가 있는 제안을 제시했지만 열왕기하 1장 10절에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 이하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에게 가서 정말 내가 아파서 나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물었기 때문에 너는 네 침상에 누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산 위에 앉아 있어 그 왕이 사람을 보냈는데 풀을 내려서 50인과 50인의 부장, 50부장과 50인을 불을 태웠어요.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가 다시 50인과 50부장이 오니까 또 불로 태웠어요. 그래서 세 번째 50부장과 50인들은 와서 우리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전에 그 사람들 모두 살랐지만 우리 생명을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드디어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가 그들을 불사른 것은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왕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상황이 끝이에요. 그저 죽이지 않고 갔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그 전례를 통해서 정말 자존심 상한 일을 있었을 때 그렇게 불을 내려서 죽이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됐을 때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들로 올라가서 그 젊은이들이 성에서 나와서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아마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대머리라는 놀림, 그런 영혼들을 물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은 적당하게 곰을 통해서 혼내줄 정도는 하지만은 그 몸을 찢어서 죽여야 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불을 내려서 그들 다 멸하고 할 때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생명을 멸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러 왔던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바로 정신이에요. 영입니다. 자존심이라든가 인간적인 생각, 어떤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저주한다는 것은 대단히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온유함으로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절대 기준은 생명률이에요. 그것은 어느 무엇도 능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성경에 수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단 한 계명으로 준다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오히려 죽이기는커녕 다치고 손상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것도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에게 기적이 있게 됐을 때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안식일, 믿음, 기적, 인간관계, 현재 모든 것들이 유일한 척도는 그거예요. 안식일에 내가 생명을 살리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살리고 누구를 살리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이 있는가? 인간관계가 정말 돈과 그런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인가? 그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가에 우리의 척도를 분명하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요일 피해 수습입니다. 세월의 선장의 두 번째 죄는 피해 수습을 하지 않고 도망간 것입니다. 사실은 현장에 도망가게 될 때는 그 사건보다도 10배나 힘든 거예요. 나중에 수습하고 하려면은. 그래서 선장은 그 죄 때문에 사형 구형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 가인이 살인했을 때 내 동생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요 삶을 불사르는 지옥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조심 우리는 자주 듣는 말이죠. 혀조심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혀는 바로 눈과 귀에서부터 생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우리는 뭔가를 보고 욕심이 잉태됐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7절에도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의 TV라든가 뭐 수많은 우리의 오락거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책,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거기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봉사하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산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100페이지 하단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결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러니까 백향목궁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은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다시 수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주께서는 성전 건축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저는 읽혀져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될 때. 그리고 그는 내 수하인 자손은 죽게 될 것이고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솔로몬이 화려한 궁전을 건축하면서 바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나라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면서 그 거룩한 성전은 위대한 성전들은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눈에 보고 있지만은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는 다윗을 위로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배교의 시작은 왕을 구하는 데 시작이 됐고 왕이 있으면 왕궁이 있어야 됐고 왕궁이 있는데 성전이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바벨론화가 되면서 바로 성전과 제사장들은 그리스도를 앞장서 죽였던 그런 적그리스도의 온상이 바로 왕궁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배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바벨론 못지않은 그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러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화려함, 웅장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저 단순히 당신의 말씀과 또 당신의 지시하는 삶을 따르는 것이 인간이 외적인 것들에 대한 추구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요일 축복과 저주,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이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본질적으로 이중적인 존재예요. 자체가. 그러나 심각한 갈등은 나와 나 자신과의 분열, 나와 내 자아와의 메꿀 수 없는 거대한 간격, 자기 분열이 가장 심각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이루고 있는 외형적인, 총체적인 나를 칭하는 것이고 자아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행동의 동기를 이루고 있는 내면의 생각입니다. 겉은 성인인데 내면은 아이인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얘기하죠. 겉은 양식적으로 보이는데 안에는 비양식적인 사람, 겉은 믿음 있어 보이는데 안에는 심각한 불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다 정신 분열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어느 학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9절의 그런 말씀들, 50장 1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독특한 논리로 하나님께서 선과 악 사이에 그어놓은 그런 구획선을 혼돈을 일으키도록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것, 선과 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에 주성하면서 인간은 하나의 새롭고 독특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새롭고 독특한 존재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들이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선과 악을 합쳐서 바벨론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인가? 두 길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바로 분열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지만 후자는 바로 하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 언어의 탤런트. 우리의 경험 가운데 가장 귀중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간증할 필요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특별한 특권으로
야고보서를 공부하게 됐는데 야고보서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부분적인 것이고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주님에 대한 신앙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귀중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화인여서로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심에 대해서 구주의 비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우리의 말은 찬송과 감사가 되어야 된다. 실물교훈 338페이지. 청중의 마음은 그분에 이끌렸으니 이는 그가 병자를 고치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아이들을 그의 팔에 안고 복을 빌어주신 연고이다. 그런 다음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청중들은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입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은 병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어린아이를 안으셨던 그런 사랑의 봉사가 전제되고 그런 다음에 그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도 정말 기회가실 때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그런 사랑의 봉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생의 복음을 전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